오늘 37장부터 오늘은 41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넘기지 말고요. 잠깐 있어 봐줘요.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50장. 자, 그러면 창세기는 여러분 다 읽었고요. 그쵸? 우리의 작전상 창세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출애굽기도 다 읽으셨어야 되고요. 레위기도 다 읽었어야 되고요. 민수기? 매일 세 장씩은 민수기도 읽었어야 되네요. 그러면 신명기 그 어디쯤인가? 여러분이 못 읽어도 거기쯤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거기까지 못 읽었다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내 보시고요. 아니면 나 너무 많이 읽은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돌아서 올 때까지 열심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꾸 읽으니 이해가 되네. 이 경지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창세기를 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몇 장까지? 1부분 하면 몇 장까지입니까? 11장까지. 그러면 온 인류의 여러 가지 기원에 대한 이야기, 이게 11장,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 그 앞에 보통 뭐가 들어가냐?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었고 이삭과 야곱, 이제 마지막 요셉에 대해서 첫 발을 딛습니다. 자, 요셉 이야기 우리가 37장을 읽어봤는데 재밌는 부분이 한 곳이 있어서 제가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할 텐데, 자,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36장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었냐면 에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사는 곳이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는 곳이 다른다? 그러면 사는 법도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갈라선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갈라졌다. 믿음의 한 계열이 나오는 거고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뭔가 자손, 우리가 잃어버린 자손이죠. 잃어버린 계열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의하면 그렇게 두 부류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야곱이 등장하죠.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얘기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족보하면 누구부터 들어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까? 자기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야곱부터. 그런데 이게 원어로는 톨레도트라고 해서 기원을 다루는 얘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위아래를 나누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족보 그러면 그 위에까지가 야곱 이야기야. 아래는 야곱 이후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야곱의 바톤을 이은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제부터 야곱의 그럼 적장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딱 이어가는데 요셉이 17세가 되었다. 그러면 웬만큼 장성한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굉장히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모습도 나와 있는데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같이 있다 나와 있습니다. 종의 자녀들과 같이 있는 이유가 자기 엄마는 좀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형제는 엄마가 넷인 집이에요. 친엄마, 가짜 엄마들, 가짜 엄마가 3명이나 더 있어요. 형제들도 많아요. 12명의 형제들, 그 중에 자기 친동생 베냐민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배다른 형제들. 그런데 종의 자녀들이 또 한 그룹 있고 레아라는 첫 번째 엄마가 있어요. 그 레아의 자녀들은 많아요. 아들이 6이래. 그럼 거기에는 같이 있기가 좀 그래서 어디로 아버지가 같이 묶음을 해줬냐? 종들의 자녀들과 함께 묶음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조금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였어요? 라헬이라고 그 요셉의 엄마예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네? 그러면 그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애틋하죠. 그 애틋한 마음을 눈에 띄게 행동하셨어요. 눈에 띄게 행동하는 게 문제예요. 속으로 해도 들통날까 이렇게 하는데 눈에 확 띄게 옷부터 다른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왕궁에서 입는 옷을 입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왕자들이나 입는 옷을 입혔어요. 그럼 그 일을 안 하고 너는 놀아도 돼. 너는 신분이 다른 애야. 라고 나타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옷을 입히면 형들이 아이고 좋아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형들 마음이 완전 불편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는데 형들은 불편해. 그게 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섞고 싶지 않아. 그리고 또 조금 속이 없어요. 너무 곱게 자라서 눈치도 코치도 없어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꿈을 꿨어요.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어요. 다 얘기해. 그 꿈 얘기를 딱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곡식단이 다 있었어요. 형제들 곡식단도 있고 내 곡식단도 있고 그렇게 요셉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신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더라.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당신들보다 내가 더 위야. 서열정리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형 마음이 영 불편하죠. 불편하다 못해 아주 심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또다시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해와 달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들 포함 다 이제 우리 온 가족이 나한테 절을 했다. 대장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그런 꿈을 꿨어요. 꿈도 말해도 되는 꿈이 있고 말하면 곤란해진 일이 있는데 말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분위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은 시기했다라고 11절에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좀 감이 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꿈 깨나 꿔봤던 사람이잖아요. 베델에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했으니까 아 저게 예사롭지 않은데라는 감이 있었어요. 근데 형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분기탱천 기분이 엄청 나쁘면서 저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지금 이제 양치기 하러. 그럼 뭐예요? 형들은 양치기 한데 자기는 농땡이 치고 집에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너 한번 갔다 와볼래? 얼마나 일 잘하나? 이렇게 해서 형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을 만나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분기탱천한 마음이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는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야, 쟤 꿈꾸는 자, 꿈 좀 꾸는 애, 쟤 온다.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 속에 그 꿈 어디 꿈대로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다 확 파고 저거를 그냥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루벤 이제 대장이니까 제일 윗사람이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죽일 것까지 뭐 있어? 아주 지혜롭게 아주 동생을 위한다는 듯이 그냥 팔면 되잖아. 저기 이스마엘 그 상인들이 온다. 팔자. 그래서 머리를 써서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냐? 은 20. 그냥 종처럼 생각하고 판 겁니다. 그렇게 그 값으로 팔고 루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루벤에게 그런 책임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끝을 맺고 아버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동물에게 찢겼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애굽에 팔려나가는 그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정말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기막힌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잠깐 하면서 38장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왜 38장에 엉뚱한 생뚱맞은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그 좀 전체적인 흐름과 조금 다르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앞뒤를 보셔야 됩니다. 자, 37장의 내용은 유다가 그렇게 해서, 유다를 딱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가 팔았더라. 유다가 형들한테 꼬셔서 형제를 부추켜서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했더라. 유다. 그럼 유다를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9장의 얘기를 딱 보면 유다와 요셉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유다는 그랬으나 요셉은 이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38장의 내용을 약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다라는 사람이 가나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언제나 내려가거나 어디 머물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가라실 때 머문 사람 세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다말이란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34장에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못하고 멈춰 있을 때 문제가 생겼던 거죠. 여기는 어때요? 내려갔어요. 형제들하고 같이 있지도 않고 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성경에 나온 사람들 치고 좋은 일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가나안이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렸다, 그와 결혼했다, 아이고 이 사람 또 문제가 생기겠구나. 감을 딱 잡고, 자, 자녀를 낳네요. 엘도 있고 오난도 있고 셀라도 있고 3명의 자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는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의 이름으로 이름을 올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형수를 이 동생이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하나 낳아주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말이 누구랑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딱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누구랑 엮이게 되냐? 오난이라는 아들과 엮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난도 엄청 머리를 썼어요. 나는 내 아들 아니고선 아들 낳는 거 바라지 않아. 그래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땅에 씨를 그냥 사정을 했다라고, 이제 쉬운 말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옳은 방법이 아닌 그런 거여서 그를 죽였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럼 2 아들이 죽였죠. 그리고 셀라라는 아들은 아직은 어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꼼수를 부려요. 유다가 지금 37장에서도 머리 쓰는 사람으로 나오죠. 38장에서도 머리를 써요. 그 머리 쓰는 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건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37장에 그러면서 너는 집에 가 있어. 셀라가 장성하면 내가 다시 부를게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쟤마저 죽으면 안 되니까 쟨 좀 돌려보내자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 그렇게 하면서 12절에 얼마 후에 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딥나로 그 사람이 내려갔어요. 누가? 유다가 내려갑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냐? 다말이 듣게 됩니다.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방법을 써야겠다. 아버지한테는, 그 시아버지한테는 뭔가 방법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셀라가 다 커도 이렇게 나한테 오라고 하지도 않으니 내가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하면서 창녀로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유다는 그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엔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래서 끌어내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돌로 쳐 죽이자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놈이에,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죠. 더 한 수 위에요. 시아버지가 그런 일을 딱 했을 때 아버지에게 도장을 받고 지팡이도 받았어요. 그러면 빼박이라고 얘기하죠. 빼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당신, 이 주인으로 인해서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구나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머리 쓴다고 했지만 자기가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39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39장을 어떤 각도로 읽어야 될지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39장에 또다시 이제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팔려간 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요셉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 되는 거죠. 이제는 옷이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게 달라졌습니다. 일은 주어진 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런 어려운 때 놀랍게도 이 밑바닥 인생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느낀 때는 언제냐? 내가 잘 나갔을 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지 않고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게 있어서 그걸로 다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힘을 느끼는 순간은 내 힘으로 이거 아닌데? 내 힘이 아닌 것 같네. 그런데 일이 잘 풀리네. 이런 것을 경험할 때이죠. 그 어려운 순간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본인만 느낀 게 아닙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가 뭔가를 해도 뭔가 잘 돼요. 제 능력인가 했더니 능력치고는 너무 좀 이상한데?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도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집도 복을 받게 됐는데 집과 소유물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요. 아브라함이 딱 복을 받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로 인해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가 굉장한 축복을 받는 것을 알고 그 밑바닥인데 어떻게 되냐? 치고 올라올 반전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사람이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딱 그와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7절에 보면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이 엄청 용모가 빼어났단 말이 6절에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잘생겼어.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에 누가 딱 나오면 와 잘생겼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저도 있어요. 용모가 아주 빼어나고 아름다웠어. 막 그 나오면 어때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이 부인의 마음한테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일 마주하는데 와 진짜 좀 나쁜 마음으로 부인이 생각하면서 한번 안아보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윙크를 날렸다는 거죠. 눈짓을 하면서, 그런데 요셉은 딱 정직한 사람, 딱 원칙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눈을 윙크를 막 날려도, 막 하트를 날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 아내가 더더욱이나 윙크를 많이 날리고 막 하트도 많이 날리고 이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요셉에게 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낮아져도 이렇게 낮아질 수 없는,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에까지 또 갑니다. 거기에서 뭐 더 나빠질 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 그것도 자기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기가 아니라 이제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고 아내가 분노해서 모함을 합니다. 저것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러면서 뒤집어 씌웁니다. 사실 남편의 입장에서 이걸 몰랐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동네방네 소문내기는 부인이 그랬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부인은 자기가 단속을 좀 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 같이 사는 모양새가 좀 나니까. 부인 욕은 못해.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해야 돼. 둘이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밖으로 소문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무리 요셉이 신실해도 안 돼. 입장이 다른 거예요. 요셉을 그냥 확 밀어넣어요. 어디로? 감옥으로. 그럼 인생 끝난 것 같죠? 이쯤이면 인생 끝나고 나 자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이런 상황이 딱 내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진짜 겁나 원망하겠어요. 발바닥 통통 치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없어. 어제까지 하나님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 돌아서고 모른 척하고 심통난 그 마음을 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그 와중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요셉이 이제 주인이 옥에 가두니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왕의 죄수를 그렇게 넣는 곳이면 그냥 낯설고 물설고 정도가 아니라 좀 급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하나님이 또 여기서도 함께 하셨대. 어떤 방법으로 함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셨대. 결과를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어떻게 됐냐?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요, 굉장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리가 조금 불안하고 떨어지고 그러면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죠. 막 살아요.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는 더 이제 끝 간 데가 없어. 이쯤이면 내가 다 망했어. 그래서 요즘 애들 말로 이생망. 이번 생은 없는 거야. 망한 거야. 그렇게 막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요셉에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와중에 정신줄 안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 하신 것을 느꼈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결과는 어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에게 이걸 내가 바란 건 아닌데? 뜻하지 않는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따르는 인간, 술 맡은 자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술 맡은 자라니까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관직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늘 왕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까지가 39장에 있습니다. 인생의 아주 바닥. 해도 넘어갔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감옥까지. 거기서 인생이 다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드디어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이 두 관원장들이 다 꿈을 꿉니다. 한 사람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해몽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제 꿈을 꾸고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꿈을 꿨냐? 이들이 이제 꿈을 꾸고 이 꿈이 어떤 꿈인지 몰라서 걱정하는 얼굴빛을 띱니다. 요셉이 무슨 꿈을 꿨냐라고 물어보니까 자, 이제 해석을 좀 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한번 이야기나 들려놔 주십시오 라고 해서 술 맡은 간원장이 말합니다. 포도가지가 3가지가 있었어. 그런데 포도가 막 꽃도 피고 포도송이도 익었어. 내가 잔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내가지고 바로에게 드렸네. 그러니까 왕에게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해석을 이제 요셉이 해줍니다. 3가지는 3일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이제 포도를 따서 왕이 드셨다는 거, 바로의 손에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가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신은
관직이 다시 복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못 하시겠어요? 대충 여러분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세 가지는 뭐 3일이든 3년이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포도주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아, 이 사람이 그 앞에서 따른다는 거니까 관직이 다시 회복이 되겠구나. 살았네. 자, 두 번째, 떡 굽는 관원장. 그도 꿈을 꿨습니다. 이제 이걸 딱 길한 꿈을 보고 나도 좋은 일이 생기려나 하고 물어봤겠죠. 떡새강주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각종 구운 음식을 딱 준비했는데 새들이 먹더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싸지 않습니까? 누가 먹어야 되는데요? 왕이 먹어야 되는데 새들이 먹었어요. 그럼 이 사람 살겠습니까? 죽지요. 3일은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복직, 한 사람은 해고가 아니라 죽어. 사형에 처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 딱 꿈풀이 하고 난 다음에 자, 술 관원장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 일이 잘 풀리거든. 나를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했어요? 진짜 우리 약속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잘 되니까 뭐예요? 싹을 잊어버려요. 급할 때 찾다가 싹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이 터졌어요. 만 2년 후 2년이 딱 두둥. 자, 2년이 됐습니다. 드디어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의 꿈이 딱 나타나서 이제 해몽할 사람이 없어야 되죠. 우리의 각본대로 해몽할 사람이 없습니다. 꿈이 어떤 꿈입니까? 이제 꿈을 연달아 꿈을 꾸는데 한 번은 아름답고 살진남 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다. 아이고야 좋네 좋아 이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등장합니다. 걔네들이 거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뒤에 것들이 앞에 살진 송아지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아, 7, 좋은 것 7, 나쁜 것 7, 대충 여기까지는 알겠어? 나중에 7이 앞에 있는 것을 기억 못하도록 싸그리 다 먹어버린다. 알겠다. 또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곡식입니다. 곡식이삭.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아이고 저거 탈곡해서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다음에 동풍에 마른 7 이삭. 이게 또 나와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삭을 뒤에 있는 애가 또 삼켜야 반복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7, 어쨌든 뒤에 7 흉한 것이 나타나 앞에 있는 것을 다 먹어버렸다. 자, 이것에 대한 꿈 해석 우리도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생각했을 만큼 아주 훌륭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조금은 비슷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지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때 아무도 이거를 말할 수 없었다.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에 술 맡은 간호장이 생각났어요.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기막힙니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그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친위대장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사람이 해석한 대로 돼서 내 목은 이렇게 살고 당신 앞에 있고 그리고 떡 굽는 간원장은 그거 말한 대로 그대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이 잘 설명을 했겠죠. 해몽을 기가 막히게 했겠죠. 그리고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 7회는 풍년, 7회는 흉년.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7년 풍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가 된다. 그러니 대비하셔라. 좋은 관직, 똑똑한 사람을 관리로 딱 세워가지고 이런 걸 다 준비하시고 미리 세금을 잘 걷어 놓으시면 나중에 7년 동안을 잘 견딜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바로라면 누구를 대장으로 앉히시겠습니까? 누구를 대장으로 앉히시겠습니까? 요셉이죠. 거기에 대안까지 있는 사람, 이건 정말 똑똑해요. 이게 대안을 안 가지고 이런 꿈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를 이런 관직에까지는 오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무엇을 예비해야 되는지도 알면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누구라도
이거 누가 올라가야 된다 얘기하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요셉이 우리가 딱 이야기 등장할 때 팔려간 나이가 몇 살인지 기억하십니까? 17살. 18살은 아니네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런 18은 아니고 17. 그보다도 더 두근거릴 나이인가 봐요. 17살. 그런데 30살이 됐습니다. 30살이 된 그쯤에 와, 고속 승진도 초고속 승진. 딱 한 번에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이젠 자신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일을 뭐가 해요?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세금을 거두고 모아두어서 다음에 이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에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흉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활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또 흥미진진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주제를 몇 가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제목을 요셉과 꿈 하면서 꿈, 완성과 미완성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셉의 꿈 중에 요셉은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요셉의 꿈이 왜 미완성이냐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죠.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함. 저거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절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와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저렇게 나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요셉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를 2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기막히게 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꿈을 보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흉년이 됐으니까, 시작됐으니까 이건 다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요셉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꿈,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일단은 약간 되었습니다. 무엇이 됐습니까?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으면 무엇을 하면 되냐? 이제 만나면 됩니다. 만나야 절을 하든 말든 하죠.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 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때 뭐가 제일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남에게 이루어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 내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넘겨주세요. 그거 개통? 후손을 먼저 보여주세요. 자, 아브라함부터 쭉쭉쭉 이어가는 계보가 있습니다. 37절에 톨레도트라는 말이 있으면서 야곱을 잇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두 개 바로 위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39장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39장 1절 5절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종으로 팔려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그때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9장 12절부터 23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아졌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서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돕느냐, 나를 도우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때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얻을 수 있던 것이 그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해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그리고 편안한 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형통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지혜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란 아들을 낳은 얘기가 41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51절에 므낫세, 그 다음 52절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생육 번성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원래 원어가 파라라는 근원에서 시작했는데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이루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이 있는데 가장 기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태초에 역사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언약을 주십니다.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홍수 때 등장하십니다. 싹쓸이 된 그 땅에 아무것도 뭔가 후손을 기약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게 17장 20절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종으로 인해서 나는 뭐 후손을 이어가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엘리에셀 그 사람을 나는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아니, 너에게 번성하게 할 거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6장 22절에 보면 이삭에게 나타나 그때도 번성을 얘기하십니다.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 쪽쪽 어떻게 되냐? 회방꾼들 등장해서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다 자기네들이 가져갑니다. 얼마나 물이 중요한데 물을 다 막아버린다는 건 살지 말라. 이곳에선 그냥 나가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저렇게 번성을 얘기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장 3절 또 35장 11절, 47장 27절, 48장 4절 여기는 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게 자주 나오면 나올수록 뭐예요? 생존의 위협이 참 많았더라 라는 겁니다.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1장 52절의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에게 번성하게 하고 이제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제는 과거는 잊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49장 22절의 말씀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무성한 가지라라고 언급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축복이 자자손손대대로 이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요셉처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그래서 나한테는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날에 성취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